우리가 어려서 듣던 동화 가운데 개미와 배짱이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저는 교과서에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개미는 일을 할 때 요령 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고, 배짱이는 일해야 할 때 일하지 않고 노래만 불렀습니다. 그리고 추수가 끝나고 추운 겨울이 찾아왔죠. 개미는 그동안 열심히 비축한 식량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 배짱이는 모아놓은 양식이 없으니 결국에는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입을 것이 다 떨어져서 굶어 죽게 됐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이야기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 해가 또 됐습니다. 개미는 역시 또 그 다음 해에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개미는 너무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만 골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다가 척추 디스크에다가 이런저런 합병증으로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모든 물질들을 다 병원비와 약값으로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배짱이는 어떻게 됐을까? 배짱이는 더 열심히 노래를 했습니다. 남들이야 욕을 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열심히 노래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 레코드를 취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노래가 그야말로 공전의 히트를 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배짱이는 아주 큰 돈을 벌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육이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이 교직에서 한 40여 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보다 그 교육 현장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조금 더 가까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 40년 전에는요, 한 5년, 10년이 돼야 5년 전, 10년 전하고 교육 현장이 좀 바뀌었네, 이렇게 느낄 정도였었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퇴직을 할 때쯤 되어서는요, 그 봄학기 때의 교육 현장하고 가을 학기 때의 교육 현장이 또 달라 보이더라는 것이죠. 교육이 변하고 있다. 교육 환경이 변하고 그 교육의 내용이 변하고 그리고 그 교육의 관심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이 교육 환경 속에서 여러분, 그런데 이 학교 교육보다 더 중요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이 어떤 교육입니까? 바로 교회 교육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을 농사에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요, 우리 교회 학교는 모자리에 해당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자리는요, 모가 나중에 자생적으로 논에서 자랄 수 있기 전까지 세심하게 보살펴주는 임시 장소가 바로 모자리인데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바로 이 모자리에서 한 해 농사가 결판이 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교회 학교가 바로 이 모자리와 같은 곳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사회 속에서 자생적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학교라는 말이죠.
학교 교육에 국가와 민족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하면은요, 교회 교육에서는 우리 가정의 미래가 달려 있고요, 또 우리 십정동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이 교회 교육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교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엄마 아빠는 가정의 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교사입니다. 또 우리 교회 각 구역의 구역장은 구역의 교사입니다. 각 팀의 팀장은 팀의 교사입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우리 모두는 나중에 믿은 초신자들의 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미 다 교사들이라는 것이죠. 단지 우리 스스로가 나는 교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아주 위대한 교사 중에 한 명이었던 사도 바울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우리 스스로 교사입니까? 당신은 교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다 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교사입니까? 당신은 교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나는 영적인 부모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여기 1절을 보세요.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 아들아, 그럽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바울은 자신이 가르치고 인도했던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아니,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낳았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의 아버지이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어떤 사람은요, 이 본문을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 자식처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것은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어떤 존재이냐? 당신이 영적으로 낳은 영적 아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영적으로 낳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 아버지요, 디모데는 바울에게 영적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다 자식을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가 하는 것은 뭐 다 이미 경험으로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새벽에 막 열이 38.5도, 39도 막 이렇게 머리가 펄펄 끓는데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사실 부모들이 아이들이 아픈 것을 보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 이 부모의 심정은 다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부모가 되기가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부모가 되기가 어렵겠습니까? 저는 다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육적인 부모든 영적인 부모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어떤 것이나 다 똑같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또 스스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교사입니까?
여러분들이 서리 있는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다 먼저 영적인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부모로서의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부모로서의 구역장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부모로서의 기관장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부모로서의 초신자들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교사입니까? 하는 이 질문은요, 당신은 은혜 체험을 했습니까? 하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여기 지금 1절 말씀 속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 속에 강하고라고 그랬습니까? 은혜 속에 강하고 그랬습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고.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앞으로 너 또한 나처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될 것인데 그 가르치는 일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먼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한다.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 속에 거할 때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먼저 은혜 체험을 해야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생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 생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요, 은혜가 없으면 그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 속에서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을까? 성경이 말하는 은혜 받는 방법 단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제사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통로는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생활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 생활이다, 그런 말이죠. 예배 생활은 제대로 안 하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예배가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시험 들었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를 보시면은요,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가 나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가인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는커녕 예배를 드리다가 그만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예배 때문에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가대원 오늘도 찬양을 하신 그 성가대원의 그 두 사람, 또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를 하신 분, 또 이제 그 헌금위원들, 또 예배를 위해서 저 밖에서 또 안에서 안내를 하는 안내위원들, 이 모든 사람들의 역할이 뭐냐? 한 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다 은혜를 받도록 예배를 돕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저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잘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받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는 도대체 뭘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는요, 다른 어떤 은혜보다도 십자가의 은혜가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은혜가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은혜다 그런 말입니다. 당신은 교사입니까? 하는 이 질문을 두 번째 제목으로 바꿔서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거듭난 체험이 있으십니까?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교사는요,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혈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보혈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믿는 우리들이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보혈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면은요, 그 사람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여러분 아세요?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는 제일 먼저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보혈로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는 일을 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로 거듭난 후에는 예수를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무엇이든지 대가를 받고 일했지만 이제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주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오히려 자기 돈과 자기 시간과 자기의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가 바울 자신을 스스로 부인하게 만들었고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바울도 다른 모든 전도자들처럼요, 모든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한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소유마저도 나는 이제서부터 이 모든 것을 분비물로 여기겠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가 있나요?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의 위대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 받으셨나요?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체험을 해보셨나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는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서 은혜 속에 강한 그리스도인,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의 신앙생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당신은 교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당신에게 비전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가르침에 있어서 4세대가 지금 존재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가르침의 1세대입니다. 그리고 바로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디모데가 2세대입니다. 그리고 여기 2절에 디모데가 가르친 충성된 사람들이 3세대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게 3세대고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또 그 다른 사람들이 4세대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해서 디모데, 또 디모데의 가르침을 받은 충성된 사람들, 또 그 사람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또 다른 사람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의 세대를 꼽아보면 4세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디모데, 충성된 사람들, 다른 또 많은 사람들로 부흥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수가 점점 팽창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바로 영적인 재생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 바울로부터 시작한 이 영적 재생산의 과정을 거쳐서요,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계속 증거되고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면은요, 우리에게까지 지금 이 복음이 전달될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영적 재생산의 꿈이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 비전이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당신은 교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는 당신에게 이 영적 재생산의 비전이 있느냐, 꿈이 있느냐, 그런 질문과 같습니다. 지금 교회 학교에서 내가 가르친 이 아이가 후에 자라서 분명히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될 거야. 내가 양육한 구역 식구가 후에 점점 자라서 여기 십정동교회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될 거야.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후에 십정동교회와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믿음의 사람들이 이 속에서 많이 나올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사들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의 꿈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꿈, 이 비전이 없다고 하면은요,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기독교는 다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이 꿈을 갖게 하시고 또 이 꿈을 실천하게 하셔서 앞으로 100년, 1000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영적 재생산의 역사가 계속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속적인 영적 재생산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아이들과 구역 식구들에게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사랑으로 복음의 물을 주는 우리 교사, 바로 이들이 비전을 갖는, 꿈을 갖는 교사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비전을 꿈꾸는 교사가 더 큰 비전을 가진 아이들을 교육해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비전이 있는 교사들에게는 또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저 사람이 정말 이런 꿈을 가진 교사인가? 비전을 가진 교사인가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열정을 보면 압니다. 교사들의 열정이 결국은 주일학교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시는 부모님들은 아마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또 목회자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열정이 있는 구역장이 결국에는 그 구역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열정 하나만 있어도 우리 아이들과 우리 구역은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열정의 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영적인 부모입니까? 나는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로 거듭났습니까? 그리고 나에게는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은 이런 교사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스스로 이런 질문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또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을 교회의 교사로 세우시고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영안이 활짝 열려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이 먼저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영적 재생산의 꿈과 비전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 학교를 섬기고 구역을 섬기고 팀을 섬기는 우리 모든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